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신 오직 하나의 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농사 짓는 자 가인이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 아벨을 쳐 죽이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가인의 살해 행위가 하라그 고의로 저지른 살인 행위임을 고발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의로 살인하는 가인과 같은 자 가인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행위로서의 살인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부분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살인하는 자임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경건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고의적 살인을 피할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가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벌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토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가인됨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살인죄를 지은 오살자로 여기시고 도피성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베레시트 안으로, 엔아르케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들어간 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인 거죠. 호송하는 아벨의 피를 넘어선 고살자를 오살자로 바꾸시는 은혜의 피, 속죄의 피가 뿌려진 자로 주께서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묻 영혼이 고살자로서 허무한 죽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다 고살자인데 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임당하고 서로 죽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살자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표를 주셨죠. 오트라 말씀드렸습니다. 살리시는 주의 은혜, 주의 징조를 가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뭇 영혼들이 보도록 하시는 거죠. 가인을 오살자로 바꾸시는 속죄의 피가 가인에게 흐르는 것을 볼 때 그 바라보는 사람들도 나도 저 가인과 같은 존재지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인을 해할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서로 간의 정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가인이니까. 다른 가인을 어떻게 죽여요? 내가 가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표로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6절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노시라 이름하는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야자라는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이 특정한 장소나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지금 의도적으로 떠난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호와 앞을 떠나면 안 되죠. 여호와 앞에서부터, 여호와의 얼굴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의 앞, 여호와의 얼굴에서 떠나갔다고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에 거주하더니 야수하고라는 말입니다. 거주하고 머무른다라는 말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롯 땅에 거주하고 결혼도 하여서 아이도 낳고 아이의 이름으로 성도 쌓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죠? 그죠? 네, 성도 쌓고 아이도 낳고 아이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도 짓고 그 성이 위치한 곳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우리가 에덴의 동쪽 많이 살펴본 말씀입니다. 라우크라는 말이었죠. 단순히 동서남북 이 사방향 중에 동쪽을 가리키는 위치적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을 뜻할 때 동쪽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쫓으셨습니다. 가인도 그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 동쪽입니다. 성막에서 죄인이 들어가는 문도 동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롯 땅에 거주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성을 쌓아요.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읽으셨지만 가인의 자손들이 모두 잘 살고 잘났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후예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정을 이루고 후손도 번창하는 것 같은 터전을 이룬 곳이 롯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 롯이라는 말이 떠돌고 유랑하고 방랑하다라는 누드에서 온 말이에요. 참 재밌잖아요. 네. 외견상에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성을 쌓는 안정적인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의 자리가 유랑하는 자리였다, 방랑하는 자리였다라고 성경 기자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문장 자체가 해프닝 같은 인간 삶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서 안정적인 땅을 찾고 또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성도 쌓았는데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았는데 정작 그 땅이 방랑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떠난 자의 삶은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삶인 것 같아도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방랑, 유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가시적인 결과들이 있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준 것 같지만 실상 그는 떠돌이고 방랑자라는 겁니다. 어젠가요? 어떤 기사가 났는데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던 영어 학원장이 최근에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수억 원대의 적자로 인해서 이사진들의 압력을 받았대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 기사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순간 보고 의미 있는 말이네 라고 느꼈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 댓글에 글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답글을 쓰셨냐면, 스스로 죽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자연사까지 가봐야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겁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반응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같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끝까지 참아내야 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을 느끼게 하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끝까지 그럼 뭐합니까? 여호와를 떠난 모든 인생은 롯 땅에 거주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땅이 롯 땅이라는 것을 알 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의 방랑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올 때 멈춰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기자가 에덴과 에덴 동산 동쪽 롯 땅을 대조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방랑이 시작되었어요. 방랑이 끝나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도록 표, 오트, 십자가를 주시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못 영혼은 사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배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카메라맨이 회중들의 그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스크린에 보내는데 어떤 할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신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의 잔상이 지금껏 남아있어요. 특별히 요란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굉장히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노인이 하나님 앞에 오랜 여행을 마치고 그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선 것 같은 그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축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당신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비로소 돌아왔다라는 피조물로서의 안도감, 또 아버지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 모습만으로도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뭇 영혼들은 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방랑으로 삶을 마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삶은 없죠.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거주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거주가 아닌 유랑, 방랑 가운데 있는 가인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는 그 셋의 자손 에녹이 아닙니다. 근데 가인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도 같아요. 뜻도 같습니다. 하노크라는 말로서 봉헌식, 낙성식을 한다라는 하마크에서 온 말이에요. 또 헌신하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봉헌하고 낙성식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하는 건물이든 어떤 과업이 안정적으로 완수되었을 때 하는 의식들인 것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신이 구축하는 어떤 것을 본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을 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이름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에 성을 또 쌓는데 그 성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앙하는 셋의 자손 중 이 야렛의 아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에녹인 거죠. 가인은 나름 자신이 구축한 성이 지속되고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에녹성이라고 이름 짓지만 그 성은 방랑하는 가운데 세운 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방랑 가운데 세운 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성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에요. 이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을 기록하는 전에서 처음 성경에 성, 이 아야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방랑 가운데 쌓은 결과물로서 처음 성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맥상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지은 성이기에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면 그가 그의 힘으로 쌓은 성은, 그 아야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인 거죠. 그리고 또 무너져야 하는 성입니다. 왜? 인간의 의지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성이라고 번역된 이 아야르는 오늘 본문 말고도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또 성이라는 의미 말고도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930번이 넘게 사용되는 것이 이 가인이 쌓은 성 아야르입니다. 가인이 쌓은 성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기록하는 구절에서 이 아야르 성이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건설한 아수르, 니느웨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이 성읍과 탑을 쌓은 이 바벨탑이죠. 인간의 행위와 그 인간들이 쌓은 성읍과 탑을 보러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구절에 이 아야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거주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할 때 이 성 아야르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사륙하는 장면에 이 아야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900번 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나훔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나훔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네, 인간이 구축한 성 아야르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니느웨가 오늘날 서울이에요. 오늘날 뉴욕이고 오늘날 일본이고요. 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구축한 도시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곳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다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경고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세운 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간이 그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건설하는 성읍은 피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죠? 피의 도시잖아요. 거짓과 포악과 불의의 성읍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예루살렘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의의 성읍, 이 아야르의 결국이 어찌 되는 걸까요? 아야르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아야르가 맨 마지막에 사용된 구절, 참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찾아봤더니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인데 이 아야르가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이 아야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참 의미 있잖아요.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은 여호와를 떠난 가인이 그 스스로 성읍을 세웠는데 그 성읍 아야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구절은 그 성읍이 회파되고 함락되는 장면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 여기 성읍이 뭐예요? 아야르예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약도 이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네, 계시록 18장 2절 3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도시입니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인간이 세운 성읍에 대해서 성경이 신구약에 거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노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창세기 기자는 라멕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인의 자손을 열거해요. 라멕 말고는 가인의 다른 자손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랏, 에녹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네, 이랏은 도망자라는 이 아라드에서 온 말이에요. 네, 도망자. 무후야엘은 하나님께서 치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무후야엘. 무드사엘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의미하는 마트와 하나님, 엘이죠. 엘의 합성어로 보면 이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좋은 뜻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스올, 음부를 뜻하죠. 지옥입니다. 이 스올과 사람을 뜻하는 마트의 합성어로 음부의 사람, 지옥의 사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드사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참 이 언어의 유희죠. 무드사엘이 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반대되는 지옥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
무후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치심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치심, 인생 무상을 알게 된 무후야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너는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무두사엘로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두사엘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이 창세기 기자가 인간사의 악함의 표본으로 드러낼 만큼 이 악에 속한 자였던 이 라멕의 아버지가 바로 이 무드사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사엘이 그 아버지가 본래 이름 지었던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이름이 결국은 지옥의 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라멕이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창세기 기자가 인간사의 악함의 표본으로 드러낼 만큼의 악에게 속한 자의 아버지가 이 무두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지옥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 영향력을 아들 라멕에게 미쳤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강한 자. 세상이 보기에는 멋진 자예요.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떠난 자예요. 악에게 속한 자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여호와를 떠나서 악에게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열고 있는데 라멕에 이르러서 악에게 속한 자, 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성경은 강한 자, 이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의 관계잖아요. 일부 일처의 이 온전한 연합의 부부의 관계가 일부 다처의 관계로 왜곡되기 시작함이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오대손 이 라멕의 기사에서 처음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본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이 뭔 줄 알아? 남자와 여자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둘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구약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델적으로 제시되는 라멕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고발이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결혼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죄악상도 많은데 가장 일차적으로 보여준 라멕의 죄악상이 결혼을 파괴하는 죄악상이었다는 거예요. 라멕은 세상적으로 멋있고 힘 있는 자였습니다. 권력도 있는 자였어요. 그런 그였기에 여자들도 남편을 나누어 갖는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고 일부 다처의 관계를 맺었음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미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에서 성경은 이 같은 결혼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어떻죠? 아다와 실라죠. 이름 자체가 정형적이고 감각적이에요. 아다는 장식품을 팔다, 몸 치장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꾸민 자, 장식한 자라는 말이에요. 실라는 귀걸이가 딸랑거리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다라는 찰날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인 이름이죠. 그런데 그 신라라는 이름에 그늘, 또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표면상의 화려한 이면에 숨은 그늘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죠. 표면은 여러 가지 시장상으로 화려하고 딸랑거리는데 그 속에는 뭔가 허한 그림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름이고, 또 마땅히 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 라멕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차 아닙니까? 없는 듯한, 난 분명히 라멕의 부인이 맞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림자와 같은 깨어진 부부의 관계도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이죠. 라멕, 아다, 실라, 한 남편과 두 부인의 관계는 이런 여러 갈등의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알아가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전 결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두 명의 부인을 취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 두 명의 신부를 맞이하고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 쓰인 단어는 아담과 하와, 또 가인과 그의 부인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이룬 동침의 의미에 쓰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부부의 연합함. 부부의 이 연합함은, 부부의 동침은 단순히 육신적 알아감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알아감, 모든 것을 알아가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성경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알아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가 부부의 동침을 의미할 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가인을 낳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부의 이 동침을 의미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이 야다는 기본적으로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야다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알매의 구절에도 이 야다가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알은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신비야라고 이 부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알은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그런 알아감이에요.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어, 사랑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해하고 또 살인하고 또 서로 인애를 행하지 않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게 인애고 사랑이지, 그 사랑 없는 제사니? 내가 그 사랑 없이 너희가 제사 드리면 내가 받을 것 같아? 기뻐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손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 나는 너가
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가 알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이 야다에서 온 디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야다에서 비롯된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가인까지 이 부부의 동침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여호와를 떠난 삶이기 때문에 온전한 알미 아닌 왜곡이 있는 알미죠. 이 가인과 가인의 부인과의 동침은. 그런데 성경은 라멕과 그의 두 부인 야다와 실라에게는 이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남편이 부인을 물건처럼 소유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취하는 이 라카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성경도 동침하매라고 쓰고 있지 않고 취하매, 그죠? 야다와 실라를 취하매라고 번역하고 있죠. 취한 거예요. 소유하는 것처럼.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멕의 아내 이름의 대조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여러분 되새긴다면 하와는 이름의 뜻이 뭐죠? 산자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사례에서 바뀐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모두 이 생명이 연상이 되는 의미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여인의 이름에는 이 생명이 연상되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근데 라멕의 아내의 이름들 아다와 실라는 굉장히 현세적이고, 그죠?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종식되는, 이어지지 않는 생명력 없는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이름에도 이러한 차이를 둠으로써 여호와를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괜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라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이제 아다와 실라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다가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발과 유발이에요. 야발은 여행자, 생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행자라는 말에서 유목생활을, 또 생산자라는 말에서 재산이 있는 어떤 부함을 느낄 수가 있죠. 또 야발을 표현하는 가축을 치는 자, 육축하는 자는 아벨과 요셉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어린 양의 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의 목축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거부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부. 야발이 장막에 살면서 양, 낙타와 같은 동물을 방목하면서 사육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야발의 동생의 이름이 유발이에요. 기쁜 소리, 환희라는 의미예요.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악기와 피리, 통소죠. 바람으로 부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음악 문화의 선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의 조상이 바로 가인의 자손이었다, 라멕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굉장히 섬뜩하게 번역하고 있었죠. 쇠로 만드는 문명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의미도 물론 포함되는 의미죠. 날카로운 기계, 칼. 그리고 딸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나아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은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 외에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름만으로도 성경을 읽는 자들이 알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나아마. 기쁨, 희락,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가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서 유일한 관심사가, 여자를 바라보는 관심사가 생명,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으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아름다움, 세속적인 미만 추구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 똑같잖아요. 여성을 상품화하는, 똑같단 말씀이죠. 지금 창세기 기자가 라멕의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문명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업에 대해서, 낙농업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쇠의 사용으로 인한 문명의 발달에서, 또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문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명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한다면 이 각각의 군사, 그죠? 어떤 세속적인 아름다움, 어떤 목축, 어떤 경제를 논한다면 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냥 간략하게 한 구절씩 그 문명을 대표하는 자의 이름만 열거함으로써 성경이 그 인간의 문명사의 발달에 관심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라멕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런 문명을 이루는 자들의 조상이었어 라고 한 구절씩만 언급하고 나머지 성경 전체는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세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문명 발달사에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상 모든 인류가 가인의 자손이 만들어 놓은 문명 아래 살아가요. 그리고 그 문명을 탐닉하고 거기 빠져들어서 그 문명 속에서 죽습니다. 재미로 따진다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더 매혹적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보다 산에 가는 게 더 재밌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 문명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앙하려고 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그 신앙이 여러분 심정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공방에 한 여성분이 계세요. 50대, 60대 가까이 되신 분인데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죠.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문득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이 없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운전할 때마다 극동방송 들으시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백내장, 개안 수술을 하는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저희 아이 엄마가 그 선교단체 간사였잖아요. 그거 소개시켜 드리고 성경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하한다고. 선생님이 가지시려고 해도 그 마음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라고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분이 소외된 이들에게 뭘 하려고 하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개안 수술을 하는데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선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갖게 되는 뿌듯함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신앙의 전부가 아니면 그분이 이제 알아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첫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끌고 오시는 거니까 사랑 가운데 내가 맡기시면 되는 거죠. 자,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남편이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주석은 이것이 라멕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라멕의 이 외침이 어떤 외침으로 들리세요?
부인들에게 자랑스레하는 말로 들으시나요? 네. 고뇌 가운데 토로하는 말일 수도 있죠. 라멕이 말하는 겁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네. 패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상처가 패자라는 말이에요. 타박상, 구타를 의미해요. 누가 나를 때려서 내가 타박상을 입었거든. 근데 내가 죽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하라그,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이 하부라라는 말이거든요. 타박상, 채찍질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하죠. 역시 사람을 죽일 만한 상처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을 내가 고의로 죽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멕의 이 외침이 저는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고요. 라멕의 어떤 절규로 들렸거든요. 아다와 실라여, 내가 그까지 상처 이기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존재요 라고 아다와 실라에게 자신의 죄악성으로 가득한 고뇌를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라멕의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이 오늘날에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 있죠. 오늘날의 사건이 다 이 라멕의 사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강원도에서 한 신혼부부가 총상을 입고 죽었어요. 경찰이 나중에 인천에서 그 2명의 가해자를 검거했는데 강원도로 산양 여행을 하러 가다가 신혼부부의 차와 경쟁하게 된 거예요. 신혼부부, 신랑은 아마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또 영웅의식 가운데 빨리 달리고, 또 사냥하는 사람들은 또 서로 또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사냥하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냥총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혼부부를 죽인 2명의 사냥을 떠났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이 라멕의 외침을 외쳤을까요? 내가 상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라고 얼마나 외쳤을까요? 그러니까 이 라멕의 외침은 역사상 계속 있어왔던 외침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자그마한 모멸감과 무시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왜 못 견뎌야 합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죠. 너가 다른 사람을 나가라 하는 거 뭔지 알아? 살인이야.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으로 여기거든. 그리고 실제로 살인이고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모멸과 수치와 상함을 말없이 당하시고 기꺼이 당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의 상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7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구타당한 얼굴을 보고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당하셨는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에 그가 당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징벌은 우리가 당할 징벌이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는 하나도 찔릴 이유도 없었고 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앞장서 간다고 자기가 살해당하는 것 같은 감정 느끼지 않겠죠.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죠. 조금만 수치당해도 발끈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라멕이 또 이야기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라멕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가인을 해하면 7배, 7배의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사랑하시고 또 가인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는데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라멕이 왜곡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7번 처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지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휘부인 휘부아예요. 77배로 번역했지만 70번씩 7번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라멕이 죄성 가운데 깊이 빠진 이들의 저그를 77배 혹은 70번씩 7번의 처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의 절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사단에게 속한 자가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의 절규잖아요. 나를 이렇게 상하게 해? 너는 77배, 70번씩 7번에 너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저기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절규였고 여러분이 아직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절규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상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라멕의 절규를 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기억나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70번씩 7번. 베드로의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0절로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저한테 죄를 범한 자들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죠. 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7번씩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신구약을 기술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창세기 말씀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의 차이를 라멕이 외친 70번씩 7번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라멕이 외친 그 저주의 절규를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메시지로 다시 바꾸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셉타진트가 있다 말씀드렸죠. 70인역인데 히브리어 이 70번씩 7번을 헵도메 콘타키스라고 번역하고 있고 7을 콘타키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이 헬라어로 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똑같이 70번씩 7번 할 때 헵도메 콘타키스 또 콘타키스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70번씩 7번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으로 지금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서 다시 야다가 나오잖아요. 라멕은 아까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물건처럼. 근데 지금 다시 야다가 나오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알아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모든 인류가 라멕과 같은 외침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다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셋을 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셋, 놓다, 세우다, 제정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실현시킬 아들을 두시는 거예요. 지정하시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아벨 대신에 가인의 잔악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끊겼던 의인의 혈통이 셋으로 인해 계속됨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이 지금 이거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연속하고 있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라라는 이 단어가 노골적으로 등장하죠. 라멕의 외침을 하게 한 사단, 뱀, 나하슈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셋에게서 나오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가인이 죽인, 문자적으로는 가인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 가인이 아담에게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 인간적인 잔악함으로 빼앗은 것을 신적인 권능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주신 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죽인 아벨 대신에 할 때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엘로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임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사단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셋도 아들을 낳아요. 성경 기자는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에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그 에노스 때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뭇 영혼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렇게 람에게 절규를 하는 인생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람에게 절규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셋을 주시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나는 티끌이지, 나는 아파르지 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철저한 자기 고백 위에 우리는 참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께서 에노스이심을 아시는 것이 은혜예요. 티끌, 진흙, 아파르인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실 때 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